십자가의 은혜가 참 많지요. 대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또 화평의 은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안식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 그 그늘은 우리가 안식하는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히브리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아놓은 신약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를 지금 읽는 대상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아주 너무 뻔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을 이 신약에 보여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놀라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기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보고자 하는 단어는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에 앉으셨느니라. 이 일을 하면은 앉을 수가 없죠.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앉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셨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앉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서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보면은 저는 1시간 내내 서 있죠. 여러분들은 앉아서 계시잖아요. 10장 11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가 에티오피아 교회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누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동방정교, 서방정교가 천주교예요.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는 러시아와 이 동쪽에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에티오피아, 그래서 좀 역사가 좀 깊죠, 더.
근데 거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옛 교회의 모습을 예배나 교회나 이런 곳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지켜졌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이 이슬람을 전파하잖아요. 제국을 전파하면서 이슬람을 다 전파해요. 아프리카, 제가 서부 아프리카도 가봤지만은 마을 깊숙한 곳에 모슬렘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주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그 바로 밑에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것을 지켰는가? 자기네들의 이 동방정교, koptik교의 그 가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슬람화 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죠.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거기 그 제사장들은 지금도 그렇게 옛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근데 그 제사장들이 모세처럼 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강단이 없더라고요. 강단이 없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드리는 까닭은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죄가 용서 받았지만은 어저께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께 보았죠. 그죠? 칭의 사면을 하는데 특별 사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면을 하려고 그러면은 죄가 없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판결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까 죄를 없이 하시는 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죄 사하는 일.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0장 12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계속 앉으셨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무슨 일을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없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서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라는 것은 주님도 이제 안식을 취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 나눠줄 수 있고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안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안식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 구약에 모세가 주지 못한 안식, 구약의 제사장들이 주지 못한 이 안식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 죄는 심판과 정죄와 또 저주와 진노와 수치심과 두려움과 이런 불안 같은 것을 가져오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짐이라 그랬어요. 죄의 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구약의 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용서한다라는 단어가 덮는다, 고페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고페르, 노아의 방주도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고 역청을 칠하는 것도 그냥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덮는다, 막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가장 큰 은혜는 이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주님과 만날 수도 없고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모든 죄값 내가 다 지불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빚을 청산하다, 또 완불하다, 완수하다, 결론 짓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늘 따라다니는 게 우리 교회도 이 모기지 빚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모두 갖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채무는 없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셨다. 빈문서, 무슨 문서,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문서, 빈문서, 무슨 문서 다 우리를 거스리게 하는 불리한 그 모든 증서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할 수 있다. 화목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문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가볍지만은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항상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고 그래서 영벌에 처하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죄가 없으니까 형벌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도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자기 죄를 따라서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는 길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안식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 삼으면은 어때요? 고통스럽죠?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로 삼으면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마음속에 그 미움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복수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무서운 거는 저주하는 거잖아요. 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은 평화롭게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다른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거, 다른 사람을 자꾸만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하면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기, 내가 미워,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축복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안 해주니까 그 복이 결국에는 나를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오지를 않고.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축복하게 되고 축복해야 돼요. 왜? 말씀처럼 축복하지 않으면은, 원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풍부해지고 관용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하는 마음은 안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용서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종과 노예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노예 안식할 수 없었어요. 종이 무슨 안식을 합니까? 종은 한밤중에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종과 아들을 구분하시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이니까 그 집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자녀는 그 집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봐요. 뻔뻔하게 있잖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친구도 찾아오면은 벌써 일주일 지나면은 눈치 보잖아요. 그리고 빨리 돌아갈 생각하는데, 아들은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여기는 내 집처럼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그렇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의 노예에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장 30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 죄책감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형벌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과거라는 감옥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 만나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과거의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실패의 감옥, 상처의 감옥.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는데 저주 아래서 축복으로 데려오니까 그 상처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자꾸만 가지고 나와야 되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끄집고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자꾸만 생각하면은 뭐예요? 이 자꾸만 앙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는 흙탕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무슨 화나는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막대기로 한번 저으면은 또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냥 앙금이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화가, 원수가.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은. 그러면 그건 뭐예요? 평생 왼수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평생 왼수. 그러니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 거래요. 부부 사이 좋은 게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머슴이 있었어요. 그렇죠? 식모도 있었고 머슴도 있었어요. 근데 머슴은 늘 일만 하잖아요. 아들은 일 안 해. 근데 머슴은 늘 일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부르면은 또 와야 돼요. 한밤중이라도. 근데 아들은 늘 안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머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안해하고.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 아들 누리지 못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고 했더니 그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는 내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왜 너는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도 첫 아들처럼 일만 하고 누리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요. 첫 아들의 죄는 누리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않는 거.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슴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머슴처럼 일하지 마세요. 머슴처럼 그 죄책감에 아니면 그 일에 대한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녀니까. 아버지 나 하기 싫어요. 그래 알았어. 아버지가 그러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죄책감들, 죄의 문제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짐들을 벗겨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저런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의인이야. 나는 의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는 짓은 여전히 죄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천국 백성, 상속자. 물론 종을 입양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 내 종에게 내가 상속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이 없다고. 종을 입양해서 상속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입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입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입양되는 거는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웃집 자녀가 정말로 나한테 잘해. 이웃집 애가 날 보면 인사도 잘하고 우리 집 잔디도 깎아주고 똑똑하고. 근데 우리 집 아들은 그냥 자루 같아. 그렇다고 그 옆집 애한테 여러분 상속하시겠어요? 아마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내 자녀가 부족해도 내 자녀에게 상속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장자의 특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흥회 때 우리가 들은 오래된 이야기 있잖아요. 시골길을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시기에 태워드렸더니 뒤에 앉으셔도 여전히 그 짐을 머리에 지고 앉아 계시.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나만 가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머리에 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우리가 안식해야 돼요. 무거운 짐 예수님께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되어야 돼요. 또 안식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안식하게 해줘요.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그 올바른 지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되고,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공감하시죠? 잘 잊어버려요. 아까도 그 자상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입으로 따라하고 뭐 냉장고에다 써서 붙여놓고 해도 또 잊어먹어 여전히. 그래서 쉽게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고 또 정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자꾸만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속 무력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그 놀라운 자부심,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자신감,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되고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시고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배우는 게 너무 게을러요. 배워야지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은 항상 돌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앞만 향해서 가요. 돌아보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내게 응답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함으로써 과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장래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보장된 천국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됩니다. 안식은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또 안식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은 재창조의 시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 다음 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얻었어요. 이미 천국 백성 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위치. 왜 보배롭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우리의 의라면은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완전한 거예요.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의는 예수님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놈은 딱 한 놈이죠. 마귀의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아이고 교회도 못 나가면서 계속해서 참수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너 정죄 못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도 힘이 있어야 돼요. 안식도 성령의 능력 받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죠. 세상은 너무 불안해요. 직장도 불안하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영원한 직장이 어디 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짐, 장래에 대한 염려의 짐, 질병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고, 이 시간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안식하게 하시고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 살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고요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의 형통으로, 직장에서는 놀라운 은총으로, 가정에서는 평화와 화목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업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부흥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